창세기 9장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27절까지만 봅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교도갑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으니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걸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다른 무슨 행사를 하지 않지만 같이 하나님 앞에 지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한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노아의 가정을 소개하는데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누구 하나도 잘하고 잘못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아버지라는 가장 때문에 노아도 여기서 자기가 당대의 의로운 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아갖고 그때 많은 것들이 정말로 이제 혼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쳐서버리고 노아의 가정 8식구만 이제 살렸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의인이라 생각을 해서 8식구를 살렸어요. 그렇게 살려갖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갖고 나왔는데 자기가 나와서 이제 비가 그치고 땅이 다시 나무를 낼 수 있을 이맘 됐을 때 나가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에서 열매를 따갖고 그 따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었어요. 위에를 보니까 다 죽었으니까 위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내가 존경해야 될 대상도 없고 내가 섬겨야 될 대상도 없는 이러한 가정에서 노아가 자기가 제일 윗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자기에게 거리끼는 게 없었어요. 우리는요,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식이든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살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편안할 수 있어요. 이 내구팅이 이렇게 부모와 자식들이 있어서 내구팅이 딱 정확하게 되어진 건물은 넘어지질 않아요. 근데 어느 쪽 하나라도 삐뚤어지면 건물은 삐뚤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왜? 자기가 존경해야 될 대상, 자기가 섬겨야 될 대상 아무도 없고 내가 제일 윗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을 생각하지 않냐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시커먼 먹고 한낮이 되니까 더우니까 나가서 자기네 장막에서 잠을 자는데 자기 하체를 드러내버렸어. 하체를 드러내고 자는데 가고 함과 셈과 야벳이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함은 둘째 아들이에요. 야벳은 셋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럼 첫째 아들은 누구야? 셈. 둘째 아들이 나가서 아버지를 가서 자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하체를 드러냈다는 얘기는 남자로서 하체를 드러냈다는 얘기는 생명의 근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체를 드러내고 자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나왔고 자기 형제들한테만 했겠습니까? 그 나머지 형수들한테 있었겠죠. 그들에게 막 떠들었어요. 아버지 하체가 드러났다고. 아버지 하체가 드러났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있다가 보니까 노아가 잠을 잤다가 깼어요. 깼는데 자기의 하체를 드러낸 것을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의 겉옷을 벗어놓은 걸 갖다가 두 아들, 큰 아들하고 막내 아들은 뒷걸음질 쳐가며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덮어놓으면 보여지니까 여기서 이렇게 덮어가면서 아버지 하체를 보질 않고 갖다 놓고서 노아가 깨서 보니까 누가 자기 겉옷을 갖다 덮어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함이 나와서 아버지 하체를 이렇게 드러났다고 얘기를 해갖고
너무나 기가 막혀갖고 우리가 가서 덮어놨다. 함이 막 아버지를 이제 뭐라 그래요?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때 당장 화가 막 났어. 술이 취하고 깨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성을 차릴 수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들을 갖다 저주해버리고 말았어. 자, 성경을 보다 보면 18절에서 읽어보다 보면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누구의 자손이라?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가나안이 여기서 여러 번 나옵니다. 보세요. 노아의 이 세 아들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에서 벌거벗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렇게 나왔어. 왜냐하면 가나안은 노아의 누구예요? 손자예요.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예요. 한 사람이 잘못함을 일어났고 아버지가 잘못을 일어났고 자녀들까지 뭐라 그러냐면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함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아버지를 흉보고 아버지를 갖다 비웃고 했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이건 계열적으로도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 근원은 누가 시작을 했어요? 노아가 시작을 했어요. 아버지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놓고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잘못해놓고 누구를 저주해서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이런 실수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실수했으면 내가 짊어지고 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어린 2살, 3살짜리 아이한테라도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걸 분명히 시인해야 돼.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시인을 해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옛날에 가부장적이었었고 남전여비 사상에 있었던 이런 우리나라 이 못된 이 근원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성적으로 혼탁하고 이러는 줄 아십니까? 이조 시대 때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갖고 자기 부인을 데려다 놓고서 이웃에 있는 여자 아무나 이쁘면 그냥 자기가 돈 주고 사다가 그냥 자기 부인을 삼아버렸어.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죄를 누가 하면 지금의 이 후손들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내 자녀들에게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노아는 중시조예요. 여기 보니까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사람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 이 당대의 의인이었던 이 노아도 실수를 해서, 누구나 사람은 실수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실수를 했으면, 내가 잘못을 했으면, 내가 언행으로 잘못했든 행동으로 잘못했든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분명히 잘못한 걸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뭐예요? 짐승과 똑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노아의 이 홍수가 딱 지나고 나서 노아의 홍수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오늘 2장을 읽었죠. 거기 쭉 읽어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장부터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채소와 이런 모든 것들을 모든 짐승들에게 다 줬어요. 채소, 이 풀, 그리고 사람에게는 에덴동산의 과일을 먹였어요. 근데 나중에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나니까 노아가 죄를 져갖고 땅에 죄가 충만하고 저주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제는 너희들에게 짐승을 먹게 한다. 짐승을 먹게 한다니까 짐승과 싸워서 이기면 우리도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죄를 범하는 데는 짐승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거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이거를 남에게 전가시킨다? 아니요. 노아는 분명히 자기의 죄를 갖다 아들에게 전가를 시키고 자기 손주를 갖다 뭐냐면 저주라는 사람 해버렸어. 손주의 아들 누구예요?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였더라? 강한 자였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의 사냥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니므롯이 강한 사냥꾼이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강한 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강한 자였다. 이 뜻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사냥하는 자였다. 이 뜻이에요. 교만하여져 갖고 죄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열매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절대로 내가 죄를 지어서도 안 되겠지만 혹시 실수해서 죄를 지면 나는 그 즉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에게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자기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중시조가 되었고 의인이라는 소리 들었지만 자기 아들을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다 죽어버리고
자기 8식구 있는데 내 아들 셋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세상 천지에 얼마나 귀해요. 나도 대한민국에 나 혼자밖에 없어갖고 내 세 자식을 그렇게 이뻐했어요. 때리기도 많이 때렸지만 야단도 많이 쳤지만 나는 내 눈에 너도 진짜 아프지 않았고 저것들 셋만 잘 된다면 나는 내가 무슨 나가서 계란장사다 빗자락으로 맞든 뒷골목 가서 빨래를 하다가 그 사람들한테 내가 봉변을 나가든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람으로서의 이게 부모로서 이게 되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 자식 모든 사람 다 죽어버리고 자기네 식구 겨우 8식구밖에 없는 이 자식을 자기 실수한 것을 전가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죄를 덮어씌워버리고 저주까지 해갖고 그 함의 자손은 아예 나중에 뭐가 됐어요? 히브리 족속에게 종이 되어버렸어요. 히브리 족속은 뭐냐면 세미 족속이에요. 여러분 종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 노아가 저주한 만큼 그대로 되어져 버렸어요. 가정의 달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가 잘못되어지면 가정은 깨어집니다. 나의 구성원 중에 하나의 일원으로서는 나는 누구냐? 굉장히 귀중한 것이에요. 가정이라는 것을 그냥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희생이라는 게 따라야 돼요. 가정에는 한 사람의 희생, 두 사람의 희생, 세 사람의 희생, 네 사람의 희생이 뭉쳐진 것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희생 없이 가정은 이끌어갈 수가 없고 굴러갈 수가 없어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 자리에 정확하게 서갖고 자녀들을 다스리되 사랑으로 다스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잘못을 볼지라도 그 잘못을 가지고 되뇌이고 하면서 부모의 자식 보고서 그 부모의 실수한 것을 갖다 남들에게 퍼치고 비웃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노아의 자녀 함처럼 저주를 받아요. 누구에게? 부모에게? 하나님에게. 부모는 자녀들이 저주받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부모들이 잘못을 하고 자녀들의 입에서 부모를 흉보는 말이 나오고 자녀들 입에서 부모의 모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게 만듭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지만 하지 않게 노력을 하고 살아야 되겠죠. 서로가. 그것이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비책입니다. 현모양처에게서 효자가 나온다고 얘기가 나와요. 현모양처에게서. 그럼 현모만입니까? 현부에게서도 자녀들이 효자가 나와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 자녀의 역할, 둘째의 역할, 셋째의 역할을 정확하게 잘 되어지는 가정이 사랑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불쌍했어요. 거기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게 가정의 시초입니다. 가정이 시초였는데 가정이 깨져버렸죠.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이 깨졌어요. 밖으로 쫓겨갖고 살긴 살았겠지만 깨졌어요. 아름다운 가정이 깨졌어요. 행복한 가정이 깨졌어요. 평화로운 가정이 깨졌어요. 풍족한 가정에서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빠진 가정은 그 가정은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나 하나의 몫을 내가 잘해서 내가 희생을 해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친정엄마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큰오빠가 철이 좀 없어갖고 돈을 많이 버렸어요. 우리 엄마가 늘 하는 소리가 뭐냐면 부모는 우렁창색이다. 엄마는 우렁창색이다. 아버지는 우렁창색이다. 왜? 여러분 우렁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우렁이가 갖다 자기가 새끼를 배갖고 있는데 이 우렁이 뱃속에서 뭐냐면 엄마의 창자를 다 뜯어먹고 엄마의 살을 다 뜯어먹고 뜯어먹을 게 없으면 이제 그때서 엄마 뱃속에서 엄마 속에서 쑥 자기들 나름대로 나가는데 그때 엄마의 우렁은 시체는 둥둥둥둥둥 떠서 그냥 뭐가 되냐면 쓰레기로 나가버려요. 이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고요. 그건 부모가 아니고 가정이 아니에요. 사업상 만나는 자들은 내가 요만큼이라도 손해보면 안 되겠죠. 그러나 가정은
모두가 손해보는 곳이 가정이에요. 모두가 희생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희생으로 뭉쳐지는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뭉쳐지는 가정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분명히 내가 회개하고 내가 시인하고 예수님 안에서 화목된 가정,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뭉쳐지는 가정,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가정은 서로가 희생하는 가정이고 서로가 사랑하는 가정이고 서로가 뭐예요? 셈과 하벨처럼 아버지의 시체를 여기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뒤에서 끌고 가갖고 아버지를 덮어줄 수 있는 자. 아버지는 만약에 노아가 정말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그랬다면 아니 의인이었죠. 그러나 술에 취하고 나서 술이 덜 깼을 때 일어나갖고 보니까 자기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술을 여러분 마시지 마세요. 물질이라는 술을 마시지 마세요. 자신이라는 술을 마시지 마세요. 깨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라는 술에서 취하면 얼마나 웃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고 자기의 왕국이 따로 있어요.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그런 사람들이. 자기 왕국에서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혼자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면 우리가 되지만 예수 안에서 내가 나 자신만 생각하면 각자의 모래알 같은 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어로는 홈 스위트 홈이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가정,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의 모든 잘못된 부분을 보지 아니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쁘면 보지 마세요. 안 봐야 생각이 안 나고 안 봐야 내가 입으로 안 나와. 근데 잘못된 자들은 남의 잘못된 것만 보여줘요.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잘못된 것만. 지금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내가 옛날에 내 모습이 저랬지. 아직도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전이 없어요. 신앙에. 클 수가 없어요. 용서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이 됩니다. 이해 안에서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셔요. 사랑 안에서 성장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함의 자손이 가나안까지 손주까지 그 밑에 증손주까지 그 다음에 그 밑에 고손주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 린다. 1대기가 100입니다. 100년입니다. 300년, 400년까지 지금 함의 자손들이 400년, 500년 아니 그때 나이가 더 많았으니까 몇 천 년이 됐을 수도 있어요. 저주가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입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 세치 혓바닥으로 남을 저주하고 나도 천국을 못 가요. 여러분 저 사람이 저주받을 일이 없으면 나한테 돌아와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니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기도하는 목사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있으면 내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다 내가 실천을 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기도도 여러분들 잘 알고 지혜롭게 기도들 하세요. 내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실천하고 사십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럼 목사님한테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십니까? 말씀 앞에 있으니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들으면 어떻게 할 건데? 듣기만 하고 말아요? 이거는 아니죠. 다 실천을 해야 한대. 이 세치 혓바닥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회개하세요. 정확하게 회개하세요. 왜? 내가 실천하지 못할 걸 해놓고서 이거는 뭐야? 고범죄 자범죄야.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가 내 맘대로 내 입이 찢어졌다고 내 맘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시는 분, 사람 앞에서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상을 읽어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죄를 지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누가 판단하려 이랬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입술을 조심하세요.
입을 제발 조심하세요. 입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지옥을 가요. 입으로 저주를 받아요. 가정에서 입을 쉬는 자는, 입을 말을 잘하는 가정은 그래도 뭐냐면 그 가정은 큰 소리는 별로 안 나요. 근데 말을 많이 하는 가정들은 웃음도 물론 있겠지만 싸움도 잦아요. 말을 하되 골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만? 고운 말만. 입으로 들어가는 건 맨날 맛있는 거 먹는데 왜 나오는 건 이렇게 썩은 말만 나오는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말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